예, 오늘은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 미국 사람들이 가장 익사이링한 그런 날입니다. 슈퍼볼이 있는 날이죠. 57회 슈퍼볼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교회들 중에는 아예 그냥 그 교회에다가 큰 스크린을 이렇게 세워놓고, 왜냐하면 안 그러면 그날 안 나와버리니까 성도들이. 그 광팬들은 그냥 아침부터 그게 익사이링 돼가지고, 게임은 오후에 시작하는데 아침부터 그냥 흥분돼가지고 그럽니다. 어제부터 그럽니까? 그 저는 뭐 어느 팀이 이기든 상관이 없는데, 이 슈퍼볼은 정말 미국인의 최고 1년 중 최고의 그 이제 축제입니다. 그 1967년인가 시작이 되는데 단 한 번도 스킵을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팬데믹 때도 관중 없이 했어요. 그리고 9.11 사태 때도 일주일인가 미뤄서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 미국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데, 그 티켓이 평균 한 사람 한 자리가 평균 6,800불입니다. 상상이 안 되죠? 그 좋은 자리는 뭐 3만 불, 뭐 5만 불도 되고, 이제 이 직전에는 암표가 또 있잖아요. 암표는 뭐 상상을 초월한다고 해요. 거기 슈퍼볼 때 그 광고가 또 있잖아요. 광고가 그 30초 꼭지를 내보내는데 그 비용을 얼마나 내냐면 6.5 밀리언, 650만 불을 내야 그걸 30초로 광고를 실어줘요. 정말 대단한 그런 그 이벤트인데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많이 빠집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아무리 슈퍼볼이 대단해도 슈퍼볼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슈퍼볼이 예배를 대신해서는 안 돼요. 예배보다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인이 예배 후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도무지 나에게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싶어서 섬길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성도님, 정말 작은 은사를 가지고도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정말로 하나도 없으세요, 은사가? 그러자 이분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비판의 은사예요. 제가 무슨 일을 보면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비판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 은사도 잘만 쓰면 아주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어요. 그 비판의 은사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비판해 보세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비판은 공동체를 잘 세워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비판은 공동체와 또 나 자신을 파괴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이 느헤미야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중에 페르시아로 이제 돌아가는데, 거기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과정 중에 3차 포로 귀환, 그 상황에서 벌어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1차와 2차 포로 귀환 때는 이제 학사 에스라, 그 대제사장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리더십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을 이제 프로젝트를 했었고, 이번에 느헤미야를 이제 리더십으로 삼아서 3차 포로 귀환 때는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이 사업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어떤 그 건설을 이렇게 한다는 그런 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어진 신앙,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등 돌려서 정말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그 형벌을, 그 받은 그것을 교훈 삼아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신 영광된 거룩한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이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모든 성전이고 성벽이고 신앙이고 모든 정체성이고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정말 주변의 그 이방족들이 엄청나게 공격하고 핍박하고 모함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느헤미야는 그 모든 난관과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정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프로젝트를 마침내 그 완성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을 때 여러 가지로 그 믿음을 정말 잘 지켜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엄청난 안팎의 도전과 공격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그 믿음을 지켰는지, 첫 번째로는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기도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성벽 재건 사업을 이제 하는데 주변의 이방족들이 정말 강력하게 방해하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뭐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그 뭐 여러 가지 기르가스 족속이며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성전 또 성벽 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모함하고 조롱하고 멸시해서 비웃는 그런 그 상황인데 본문 1절에서 3절이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다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한마디로 멸시와 조롱과 비판으로 완전히 마음을 낙심시켜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려는 일 자체를 완전히 이제 못하게 만드는, 포기하게 하려는 지금 이러한 악한 일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산발랏은 모압계 사마리아족의 그 족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강력한 그때 당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고, 이 도비아는 암몬 그 족속의 그 족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자기 세력을 끌고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하려는 이 거룩한 사역을 방해합니다. 한국 속담에 한국 사람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거 못 참는다 그러죠.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자기가 못 먹는 거 하면 찔러나 본다 하는 그런 심사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산발랏과 도비아가 하는 일이고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악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취한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가 원수들과 맞서서 말로 싸우고 논쟁하고 다퉜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비웃음 섞인 공격이 끝나자 그 이어지는 본문 4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억장 무너지는 소리로 공격해 올 때 느헤미야는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도가 해야 될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의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5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마음이 이렇게 평안함을 느낍니까? 굉장히 살벌한 소리예요 지금. 그러죠? 예. 그냥 자기들이 욕하는 것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사실상 저주를 하는 겁니다. 저들이 노략거리가 되어서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주시고 그들의 악을 덮지 마시고 다 들춰내가지고 그들의 죄를 도말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도말하지 마시고, 죄를 도말하지 말고 그들을 버려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분하고 억울하면 이런 노골적인 기도를 했겠습니까?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이 구절을 보고 정말 노골적인 저주에 가까운 이 내용이 어떻게 거룩한 성경에 포함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상당히 논쟁이 있었어요. 이 구절. 20세기 영국의 위대한 그 이제 대학자이고 또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그는 늦게 믿었어요. 예수를 20대 후반에 늦게 예수를 믿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좀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시편을 선택을 했어요. 시편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시편 하면 여러분 시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목가적이고 정말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화를 주는 그런 그 시적인 내용들을 기대하면서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그런 구절도 있어요. 정말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우리를 이렇게 시켜주는. 그런데 이렇게 읽어다 보니까 이게 심상치가 않은 구절이 있어요. 이 지금 방금 읽은 구절 못지않는 정말 그 이제 노골적인 그런 저주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당황을 했어요. C.S. 루이스가. 아니 어떻게 이 저주에 가까운 이런 노골적인 것들이 거룩한 성경에 포함될 수 있는가? 그 시편에 나온 노골적인 그 표현들 좀 몇 가지 예를 들면 악인의 팔을 꺾어 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악을 샅샅이 찾아내시옵소서. 하나님 저런 원수들을 언제까지 그냥 놔두셨습니까? 저들을 죽일 기계를 준비하셨다가 저들을 작살내시옵소서. 이런 구절들이 시편에 나와요. 여러분 혹시 처음 들어본 말씀 봤습니까? 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억울하고 분하면. 그런데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야, 성경은 정말 진실한 책이구나. 인간의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는 늘 정말 예수님처럼 늘 용서하고 인자하고 자애롭고 이런 말만 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한 이 말과 같은 말을 쏟아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우리의 마음의 그 형편을 정말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러한 다윗의 위대한 믿음의 기록도 성경에 나오지만 성경을 잘 보면은 다윗의 정말 수치스러운 그 일들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너무 불편해요, 그런 구절들을 읽으면. C.S. 루이스는 그런 구절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재밭에 앉아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옆에 누구 있으면 그냥 저 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거 아닌 척 하면서 프리텐드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는 게 그 기도라는 것을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쓰레기 같은 정말 차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그 상태, 그것 마음을 주님은 받아주시고 주님께 아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을 C.S. 루이스는 깨닫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네. 하나님, 저들을 정말 그 욕이 저들의 머리에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기도는 미사역으로 막 말을 다듬고 막 꾸며가지고 멋지게 스무스하게,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 있는 그대로를 쏟아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괴로운 마음 다 쏟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 가족이라, 내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분, 그분께만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때때로 이러한 원수가 사실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일 수가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어떤 글에 보니까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10명의 명단을 적어보시오. 그 10명이 당신에게 상처를 줄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웃집 사는 아저씨가 나에게 상처 줄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우리 식구 중에 하나가 나에게 상처 줄 확률이 높습니까? 솔직히. 어느 인터넷에 나온 글에 보니까 여동생이 원수처럼 보일 때라는 그 글이에요. 그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적상 오빠인 나에게는 한 번도 다정하게 오빠라고 불러주지 않으면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돌 가수가 TV에 나오면 오빠 하고 잘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이 쉬도록 오빠라고 부르는 여동생. 내가 집에서 배고파서 밥 좀 조금 빨리 좀 차려달라고 하면 라면 하나도 안 끓여주면서 어느 날 그 TV 오빠가 가까운 데 공연 온다고 막 떼 빼고 광내고 꽃 사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억울함과 괴로움을 당하며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는지 완벽하게 아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께 아뢰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여러분의 괴로운 마음을 토하지 마세요. 그들은 내 형제자매라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오직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의 도전이 받을 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믿음을, 그 도전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에 여전히 전념하였습니다.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원수들의 작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정말 의기를 완전히 소침하게 만드는 김빼기 작전이에요. 계속해서 약 올리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정죄하고 무시함으로써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이때 만일 느헤미야가 실망해서 건축을 포기했더라면 원수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게 바로 사단의 고단수 작전입니다. 사단이라는 말 자체가 반역자, 대항자라는 뜻이에요. 사탄. 여러분, 사단과 마귀는 같은 존재이지만 그 호칭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요. 아버지 역할, 사장님의 역할, 남편의 역할이 다르듯이 같은 사람이지만 사탄은 하나님께 대항한 자, 대적한 자라는 뜻이고요. 데블, 마귀는 둘 사이를 이간시켜서 갈라놓는 자, 그게 데블, 마귀의 역할입니다. 사탄, 하나님께 대항했어요.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게 방해하는 자, 그게 사탄이에요.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이 이런 원수들의 김빼기 작전에 말려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그 지도력 하에서. 6절을 보십시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계속 이제 극복하면서 계속 일을 한 거예요.
계속 일을 하면서 이제 어느덧 반절까지, 절반까지 이를 정도로 이제 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일을 했다. 마음을 들여, 그러니까 전심으로 전념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사탄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길목길목마다 나타나가지고 그분의 하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시험하고 공격하고,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그 일을 계속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비난과 조롱과 방해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끝까지 전념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다 이루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모두 다 부르심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직장, 직업이 무엇이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이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일에 다 동참하도록 부르심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직업이 뭐든,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가정에서 살림을 하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하는 사명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사명의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원수들의 방해로부터 도전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여전히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그 일을 계속한 거예요.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그 도전 앞에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느헤미야에게 정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10절 말씀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동족이잖아요. 지금 아까 그 전까지는 외부의 적들이 계속 공격하는데 이제는 안에 내부에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할 일이 지금 이렇게 태산같이 쌓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어요.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 힘이 빠지고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외부의 공격을 막 어떻게든 막아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하면서 버텨왔는데 이 두 일을 동시에 외부의 적을 막고 여기서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이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니까 어때요?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패배감, 좌절감, 막막함, 그런 것들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부의 분열입니다. 내부의 분열이에요. 이러한 패배감을 가진 자들이 막 자꾸 수군수군하고 패배감을 심어주고 포기하게 하는, 그게 이제 전염병처럼 이렇게 돌면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그 분열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깡으로 버티고 있지만 우리는 안 될 거야 결국. 이런 패배감이,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삼국시대 그 말에 신라가 삼국 통일하기 직전에 당나라와 신라가 연합을 해서 나당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고구려를 이제 치잖아요. 백제를 먼저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마지막으로 치는데, 그때 고구려는 사실은 이 군사력이 굉장했습니다. 단지 이게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해서 했기 때문에 수세에 몰렸지만 어쨌든 그래도 고구려가 뭐 버티려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데 그 안에 그 리더십 중에 일부가 이게 안 되겠다. 패배감이 이제 밀려와가지고 몰래 성문을 열어줍니다. 그날 고구려는 멸망해요. 몰래 성문을 열어줘요.
내부의 분열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진 가장 어쩌면 지금까지 겪은 모든 위기 중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때 어떤 메시지를 외쳤습니까? 14절 말씀인데요. 유다 사람 14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운 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패배의식보다도 더 큰 재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가장 많은 비판과 조롱과 방해와 이 반대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가 받으셨던 비판과 조롱과 반대의 그 목록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가요? 사람들이 그를 세리와 죄인의 친구,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 율법 파괴자, 신성 모독자, 자칭 유대인의 왕, 자칭 하나님의 아들,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지켰다고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말을 퍼뜨리는 자, 40살도 채 안 된 자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 이러한 숱한 비판과 조롱과 모함과 방해 앞에 예수님은 순간순간 얼마나 자기를 변명하고 변호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태하신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침묵하셨어요. 또 하나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 도전을 받고 괴로울 때마다 주먹으로 벽을 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요, 그 처절한 고독과 고통의 순간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한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의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도 아버지를 기억함이 그분의 승리의 길이었어요. 정말 최고의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엄청난 핍박과 공격, 그 도전을 받았고,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은 이제 지하 카타콤 같은 데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들은 말을 할 자유도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대놓고 자유롭게 세상을 돌아다닐 수도 없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생업을 종사하면서 생계를 꾸릴 그런 것도 박탈을 당하고, 그들이 그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지하 카타콤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낙서처럼 우리 주님을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을 기억합시다. 그런 낙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물고기 표시로 암호 같은 인사를 했어요. 물고기 표시로. 왜 물고기 표시로 암호 같은 인사를 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이게 이 헬라어 5단어인데요. 이 5단어의 그 첫 스펠링, 그러니까 그 에크로님이라는 거죠. 그 첫 두 그 물자를 모아가지고 한 단어를 만들어 보니까 익수스라는 그 헬라어가 되는데, 그게 헬라어로 익수스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이것을 말로 노골적으로 못하니까 물고기로 이렇게 만날 때마다 물고기 이렇게 마크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암호와 같이 인사를 하면서 이제 이런 표현을 막
지하 동굴에다가 막 표시를 하고 글씨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유물에 다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마지막 한 가지 잊지 말고 붙들어야 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차 뒤에 이렇게 범퍼 스티커에 물고기 붙은 거 보시죠? 예. 뜻을 아시겠지만 저건 정말 순교의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귀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순교 전에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생애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디모데 후서에서 믿음의 아들인 그 디모데 목사에게 눈물겨운 당부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이게 바로 내가 전한 복음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 겪으면서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 이게 내가 전할 복음이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는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원수마귀의 비난과 방해와 도전이 다가올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를 기억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에 정말 괴로운 마음, 속상한 마음, 그것을 다 그대로 쏟아놓고 아뢰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생명을 살리는 이 아름다운 일, 그 일을 여전히 전념하여 감당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실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을 흔들고 도전해 옵니다. 주님,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게 해주옵소서. 구원받은 나에게 주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그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아름다운 일, 그 일을 여전히 전심으로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